우리가 앞 시간에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37장 남은 부분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24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막대기 퍼포먼스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퍼포먼스가 많이 있죠. 첫 번째 퍼포먼스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왼쪽 모로 눕고 오른쪽 모로 눕고, 그 이전에 톱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는 것,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죠. 나중에 뒤로 오게 되면 포로 행장 퍼포먼스도 또 나오죠. 터럭 퍼포먼스도 또 나오고요. 막대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고 했어요. 자, 16절 보시죠. 15절은 문장이 전환될 때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관용구고요. 16절, 17절이 막대기 퍼포먼스입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17절,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내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막대기예요. 물론 이름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두 막대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막대기를 에스겔 손에서 에스겔이 손으로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에스겔이 숨어서 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요셉과 그 짝 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막대기에 글씨를 크게 써서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두 손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이야? 에스겔 선지자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19절 말씀 보면은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18절에서 23절과 24절에서 28절로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18절에서 23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네, 하나가 된다. 1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유다의 적
붙여져서, 막대기가 붙여졌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접붙여져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면은 설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에스겔서에는 2장 말씀부터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4장에 왼쪽 몰아놓고 오른쪽 몰아놓는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는 며칠? 330일. 유다 족속들을 위해서는 40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망한 북이스라엘이 잡혀온 것도 그발강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족속이 끌려온 장소도 그발강가,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그발강가는 아시리아 소유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붕괴시키고 정복을 하고 제국을 건설을 했을 때 아시리아 땅은 곧 바벨론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땅은 전에는 아시리아 땅이었고 지금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장소와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장소가 같은 거예요. 그 한 장소에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족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특성이에요. 나중에 호세아서에도 가면 이 두 족속들을 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죠. 그러나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에는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나라를 이루면 몇 사람 왕이 다스리게 될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한 왕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족속들은 하나 되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족속들과 남유다 족속들이 적대적인 관계로 살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들이 이제 두 나라가 안 되고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임금에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6장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8절은 그럼 누가 통치하느냐? 이런 것을 다뤄줘요. 24절 말씀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한 목자 그러면은 앞에서 공부했던 말씀 생각나시죠?
에스겔서 34장이 거짓 목자들과 선한 목자,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에스겔서 34장 23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앞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준비해. 그 한 목자는 내 종 다윗이야. 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24절에서 2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한 임금이 통치를 하는데 그 한 임금이 바로 내 종 다윗이에요. 한 목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인물이라고요? 예, 대략 그냥 기억하기 좋게 5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진짜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을 이어받은 한 목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세워서 뭘 하는 게 목적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는데 영원하게 이른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붕괴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은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고 복받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급히 내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돼서 영원히 거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이제 미래의 예언적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23절 말씀에서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목자가 통치하게 되는, 한 임금이 통치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 누구? 바벨론 포로에서 한 민족이 돼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성전을 떠나셨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3번째 단락인 40장부터 48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반부는 40장, 41장, 42장은 성전을 두루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가면은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소로 돌아옵니다. 지금 돌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8절은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앞에서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번에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28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족속들을 심판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바벨론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족속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죠. 여호와의 이름이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한 임금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게 만들면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2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들이 알 것이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원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네,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방 열국의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셨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심판받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포로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새로운 자격을 얻어서 한민족이 돼서 이제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접붙임되죠.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약 성경 해석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마서 11장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참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나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나요? 예.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돌감나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아끼죠.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싸우고 헤어지고 싸우고 나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을 통한 하나가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